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모여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오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는 뭐 하는 곳이냐, 이곳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 받으시.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이곳이 뭐예요? 제사하는 뭐에서? 성전이에요.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이곳을 삼았다. 할렐루야. 누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니까 이곳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농담하는 것도 아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요, 이곳에 와서 뭐해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이렇게 보였어요. 여기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을 하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늘 봉사하는 것도 누구에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성전 건축에 동참 못 해보는 자들도 있어요. 한 번도 동참 못 해. 성전 건축한다고 뭘로 가버리잖아. 아, 이곳에 있다는 헌금하라 그러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면 그저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아. 저도 어제 이렇게 다 교회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곳이 우리 안식처구나. 그래. 여러분들 이곳에서 뭐 하는 곳이라 했죠?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이곳은 예배 드리는 곳이요, 또 이곳은 뭐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 기도하게 되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해서 기뻐하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갖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이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야 돼.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누가 인도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죠. 그러면서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쁘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왔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나 혼자예요? 아니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그분은 육적인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단 하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해요. 왜? 그분은 육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이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것도 누가 살리냐? 기도하는 자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는 건 지금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기를 느껴지는 자들은 무슨 기도하는 자죠. 어디서 기도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근심이 뭘로 바뀌어? 기쁨으로 바뀌는 거야. 자식의 문제,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냐?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셔요. 아멘. 그럼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이사야서 2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 여호와의 전산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성산 교회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말씀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뭡니까? 의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악인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는 지키지 않는 자가 뭡니까? 악한 자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장 본분인 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왜서 심판 안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은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곳은 뭐해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외면하는 자는 악인이요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들 옷을 못 입어도 괜찮아요. 먹을 걸 부족해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공기에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 호흡인데 숨 쉴 수 있는 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걸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 저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루신 걸 이제 우리가 한번 누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우리 지난주에 그 이루어 놓으신 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첫째 우리에게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치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부유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번성을 주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로, 그건 다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잖아요. 지금 누리고 사는 게 대해서 여러분 이걸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린 거를 우리에게 구원과 부유와 자유와 또 영생과 치유와 또 생명과 번성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거를 하나도 못 누리고 산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을 좋은 거 사놓고도 나가서 노숙자 생활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내 집을 좋은 거 샀으면 내 집 안에서 환경도 누릴 줄 알아야지. 그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건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벌써 치유를 이뤄 놓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친입해서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병들었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은 거예요? 나은 거죠. 예, 나은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은 건데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아야 되냐? 아니야.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걸린 거는 여러분이 육으로 느끼지만 영적으로 병든 거는 영이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적인 이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지만 영혼육이 치료받는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데 다른 걸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한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님 지금 나는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말씀 들을 때 다리는 안 치료됐어요. 그러면 실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그렇죠? 영적인 곳에서 이미 치료되고 있다는 것이죠. 혼적인 영역도 이미 치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치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하나 육신적으로 느끼는 고기가 좀 지금 만지는 과정 속인데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걸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면 가면 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또 효과는 더 아주 완벽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치유의 부유를 누리자. 다시 한번 치유의 부유를 누리자. 그죠? 예수님이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그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 효과 있는 그걸 또 써보시길 바래요. 그분은 와서 목사님 나는 노화가 없는 거를 이미 믿어요. 그래요. 그 여기 오신 사모님이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기도하신대. 내 노화는 멈출지어다. 한 60대부터 기도하셔요. 노화는 멈출지어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세포는 젊었을 때와 재생될지어다. 아니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마다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피부를 화장하면 때 내 노화는 멈출지어다. 근데 그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하도 하는 분은 하고 안 하는 분은 안 해. 하는 사람은 효과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김희숙 기사님 그 뒤에 문 좀 닫으세요. 왜 문을 열어놨네. 그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께서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서 혼, 영, 관절, 골수 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고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병들게 되면요, 생각이 병들면 이 생각의 지시를 받아서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생각하는 건 죽을 생각만 해.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는 거 연습하다가 진짜 죽잖아요. 그게 우울증이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또 많이 심하게 걸린 분들은 그냥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난다 그러죠. 제가 어제 이제 책을 저녁 때 와가지고 책을 한 권 읽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분노를 그렇게 못 다스렸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신데도 분노를 못 다스려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랬대요. 남자들은 다 이렇지 뭐 이런 혈기도 없으면 무슨 남자야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근데 자기가 혈기를 계속 부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막 우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그 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더래.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없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가족들까지도 자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데 막 진짜 그 자기를 존경심의 반응보다도 막 지친 방언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쯤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나 혈기가 없어지겠냐 그랬더니 금식을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그게 금식을 할 때도 조금은 효과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자기를 만져가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 있는 쓴뿌리가 뽑아지기 시작하고 자기에는 혈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주변에 자기에게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주변에 붙어지면서 지금 얼마나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신다고 그 간증들은 책을 제가 어제 읽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다시 한번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걷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자기가 그 혈기 하나를 뭐가 자기는 그거 그냥 사나이로서 다 이 정도는 갖고 있지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고 자기가 진짜 왕따가 돼 있는 그것을 보고 위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느끼는 자는 오늘부터 시행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현실은 여러분 물질도 있고 모든 것도 있다 그러지만 가장 1순위가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가지고 누구가 내가 나 하나 지친 심령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뭐 그렇게 옆에서 혈기나 벅벅 내는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거기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껴요. 내가 왜 그걸 왜 그렇게 내가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또 지라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많이 가지고 누리려면 여러분 뭐예요? 혈기도 줄여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치료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모였는데 그 성내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그것도 누가 치료하신다? 말씀만 계속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치료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말씀 가르치셨어요. 또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질병도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치료의 완벽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전파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누구에게 데려오냐? 예수께 데려. 우리 예전 교회도 뭐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가 뭡니까? 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할렐루야, 영혼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와요. 교회에서 뭐예요? 귀신 쫓아요. 또 그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때 뭐가 오냐? 확신이 와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 제사함 받은 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확신. 아멘. 확신 있는 자만이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배우는 일에도 가르치고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피차간에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느냐? 확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복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전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있는 자는 여러분요 구원받은 자예요. 생명 있는 자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은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소망을 주러 오셨어요. 질병을 치료해 주러 오셨어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아멘. 소망이 생겨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아멘. 부강한 나라가 됐고 이 부강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얼마나 천재 같은 이런 아주 독특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국민성을 갖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여러분들의 그 위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 같지만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복음이 가려지게 되면 이 나라 민족은 어디로 전락하느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66권을 믿는 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 자체가 뭡니까? 부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생사와 화복을 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유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복음을 통해서 온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 민족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왕성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막을까요?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끊임없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제 부흥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각 곳곳마다 교회들이 더 많이 들어서고 신령 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들어서서 어둠의 세력들이 발도 못 붙이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 행위를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범죄 행위가 흥하는 나라 민족이 되면 안 돼요. 누가 흥해야 되냐? 예수가 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구출을 든든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질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자랑해야 돼. 건강을 자랑해야 돼.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질병을 여러분이 우리의 질병을 그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뭐 있어? 나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질병은 다 낫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만 선포해야 돼? 아니면 계속해야 돼? 계속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제 뭐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환경에서도 구원이에요. 어떻게 돼요? 질병에서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런 그 환경이 여러분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이거 어떤 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다가 이렇게 치료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간증했죠. 여기가 너무 많이 안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뼈가 이렇게 둥그러져 나와서 이게 너무 통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뼈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뼈는 없어질지어다.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담임 목사 간증도 여러분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졌더랬거든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들이 지금 속을 새긴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복된 자가 될 거야.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예수 잘 믿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선포할 때 그 말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못하고 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뭐했어 너에게 행하노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에 귀에 들릴 때는 좋은 말만 하세요. 이루어질 말만 하세요. 아유 그게 지금 내가 아픈 캄캄한데 그걸 어떻게 캄캄하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하세요. 나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힘들어도 살 길이 열리네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거룩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선물을 어떻게 써야 돼요? 쓰면 여러분의 삶을 존귀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 예수님은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일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칠 때 뭘로 고쳤냐? 말씀으로 고쳤어요. 이렇게 예수님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이 나가서 병든 자들을 막 고치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막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대. 여러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대. 우리 예전 교회도 귀신 들린 자들이 뭐예요? 조금 와야 돼? 많이 와야 돼? 많이 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귀신 들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 근데 주님이 다 고쳐주신 거잖아. 많이 와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감당이 되잖아.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요 병부터 먼저 고쳤어요? 아니면 귀신부터 먼저? 이걸 보게 되면 질병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에게 악한 영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붙들고 악한 영을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아주 그 오랜 동안 꼬부라져서 피지도 못했던 자를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딱 쫓는데 그냥 탁 펴지는 거야. 이 병은 못 고칠 병이다.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병이다. 고칠 병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막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이라. 치료되는 역사가 참 말씀은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쳐서 교회 왔을지라도 말씀 한 10분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거 느끼시는 분은 아멘 하죠. 그것은 이옥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위력이다. 말씀의 위력인 거야. 누가 전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이런 위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도 교회 올 때 어떻게 소망을 갖고 와요? 나 오늘 가서 말씀 들으러 갈 때 영혼육이 뭐있어? 치료된.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영혼육이 다 치료되는 역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는 벌써 발걸음 뛸 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올 때 50%는 치료돼. 와서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막 고치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질병을 고쳤어요. 마귀도 쫓았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일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어디다 중심을 주셨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선한 일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이 일이 뭐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우리 1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마땅하냐?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안식일에 뭐해서 병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서 13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다. 손 마른 자 있었는데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는 거 보니까 그거 내밀라. 근데 손을 잡아주는데 벌써 고쳤어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보는 선한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선한 일, 마귀에 눌린 자를 쫓아주는 게 선한 일. 그럼 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야? 성령의 역사. 그럼 우리 예전 교회 담임 목사들 우리 성도들은 뭘 가지고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냐? 말씀, 성령. 그 말씀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힘입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의 기준을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 고쳐주는 걸 선하다 그랬다. 마귀 쫓아주는 걸 선하다 그랬다. 마귀는 와가지고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사망의 영을 쫓았더니 질병이 치료돼요. 질병의 영이 있어요. 가난의 영이 있어요. 부채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악한 영들을 쫓았더니 어떻게 돼요? 삶에 어떻게 누림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 사단과 싸우려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셨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내가 치료해 준다 그러셨어.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를 내가 치료해 준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일날 건강하게 지키시고.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니들 내 말을 뭐해서 첫째는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 들어야 돼. 듣고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질병을 끓이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자꾸 악을 품으면 안 돼요. 누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습달려를 갖고 있는 자 질병을 지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내서 분을 내도 하루는 지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돼? 진짜 여러분 내 마음에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 여러분들이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돼? 그렇게 은혜스럽게 가는 복 있는 자가 여러분이 누리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질병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 공기를 주신 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미운 사람이 작년만 해도 5 사람이었다면 올해는 1 사람이 되는 게 복이야.
내년 정도 가면 한 사람도 없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은 장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장수해요. 오래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법칙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해서 장수하리. 이게 아버지가 계명으로 주신 거야. 너희 엄마가 치매가 걸렸을지라도 너희 엄마가 오줌똥을 못 할 때라도 어떻게 언제 한번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책에서 이게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그냥 연세가 되셔가 중풍 들어서 오줌똥을 싸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내기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똥 쌀 때마다 그 엄마한테 막 축복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가서 똥 싸는 값으로 똥 치워주는 값으로 뭐 한다? 축복기도. 그래서 한 1년을 그거 하면서 축복기도를 받았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받은 축복기도가 다 이루어져 있더니 다 이루어져야 되네. 그게 뭡니까? 부모를 약속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길 때 뭐해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면 너는 건강할 거야. 부모 잘 섬기면 건강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무시하지 마라. 아버지 없이 내가 돈 벌어, 하나님 없이 돈 잘 벌었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아무래도 너에게 주의 줄 게 있다. 네가 등 따스고 배불러 때 나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다. 신명기 8장 1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되면은 그때서부터 교만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취급받을 분이 아니시라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풍부하고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거 위기여요. 여러분들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치료의 광선을 비춰줄 거다. 하나님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계명 지키라는 거야.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너희들면서 건강할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3절 같이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지. 얼마나 영적으로 군사가 되게 되면 악인들을 밟아버려. 마귀 새끼들을 밟아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핍박하던 자들은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아서 뭐같이 맞아요? 재가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역사. 이런 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백으로 사냐? 하나님 백으로 사.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도 예배 드리는 거 성공하시고 어떤 상황에 대해도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보다 사랑하는 건 우상이다. 이게 참 내가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손주가 이뻐가지고 막 손주 이뻐서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아버지 나 있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손주가 네 면류관이다. 너의 기쁨이 될 거다. 내가 위로하는 자로 선물로 줬다는. 그다음서부터 어떻게? 아버지 아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게 이제 그 마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물로 줬다는. 너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백발에는 손주가 면류관이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지금 어디가 찾아볼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그때 하나님 주셨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위로가 넘치길 바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 치료하시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치료하셨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에서 확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여 치료받아야 돼.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도 뭐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이런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우리에게 뭐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뭐해서? 낫는다. 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번 얹으라는 소리가 없어. 그냥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얹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하면 일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깜깜해서 기도하려도 아무런 기도가 안 된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가다 보면 성령님이 내게 여러분이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와주신다.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요 사람은 연약한 자 보면 자꾸 누르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도와주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림해서 간구하신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셨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셨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하여 오래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가서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악한 영도 쫓아주신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치료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지금 선물로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근데 모두 이루셨다. 치유도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 치유 속에는 여러분 영혼, 육, 마음과 생각까지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을 누구만 갖고 계시냐?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종합병원 원장이다. 할렐루야. 그 원장님 우리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정신적인 거 어떻게 생각, 마음, 여러분 모든 육체 질병 이런 것을 예수님도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쪄들어 사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생명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어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12년에 장수하다는 통계를 제가 오늘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와서 살다 보면 말씀 듣다 여러분 영혼육이 다 치료받고
아멘.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더 건강해서, 그러면 오래오래 살면서 어떻게 문제거리 되고 남의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요. 왜 목적이 있냐? 예수 전해야 돼. 예수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가치가 바뀌잖아요. 삶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바뀌어서 더 좋은 사람 되잖아요. 그 나만 누리고 살기 너무 아깝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가장 아주 지혜로운 부모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어디가? 나 저기 갔다 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너도 교회 나와야 된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 말이 나가서 자녀들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1창 부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오늘 질병 갖고 왔어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 주여 1창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료의 방송을 비춰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라와리 캔더라 미와 일레 캔더라 마이난데세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채우시고 행복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